지난번에 우리가 6절서부터 조금 더 봤는데요. 보완을 하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서신과 달리 갈라디아서는 아주 격정에 차 있습니다. 그냥 지금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아니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해서 잘 알아듣고 목을 내두기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했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거짓 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아까 우리 이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켰는데 그 왜곡시키면서 그 갈라디아 형제 자매님들을 뭐랄까 어지럽혀 버렸어요. 그냥 혼미시켜 버려 가지고 주님을 그냥 지금 이 떠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다른 서신에는요 너희로 인하여 내가 참으로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 감사한다 기도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보통 서신엔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그런 게 다 빠져있어. 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그렇죠. 우리도 생각할 때 이제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야 아니 내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지금 저도 81년 1월부터 제가 했지만 물론 저도 다른 사람의 그런 걱정거리가 된 적들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다 떠나버렸을까 이랬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언제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다른 교회로 가도 괜찮고요. 다른 뭐랄까 하여간 어떤 거도 다 좋아요. 그런데 복음이 잘못되면 이건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사상으로부터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해보세요.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런데 복음으로 옮겨가기 전에 뭐를 했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분을 떠나버린 거예요. Removed from him. 그렇죠. 자, 여기 아주 우리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복음은 무엇인가 너무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니까 복음은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 때문, 내 죄 때문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있는 건 복음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원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진리, 근데 그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곧 진리요,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이 또 진리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들이 진리입니다. 더 넓히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희를 부르시는 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인격체로.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고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고 어떤 내용,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인격체하고 만나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1절과 2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남편이잖아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예요?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게 다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죠. 예수님은 저쪽에 따로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이렇게 영생이라고 하는 걸 선물로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야?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다른 거를 띄워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편의상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을 항상 놓쳐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3절 보십시오. 11장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입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자,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 아까 우리 라영제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지혜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그 모든 방법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이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지혜 자체는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아까 우리 라영제임도 읽으셨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찾았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렇죠? 의가 되셨다. 성별이 되셨다. 구속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만 따로 주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방법도 예수님이 자 지혜 그다음에 의 성별, 구속, 생명, 권능, 능력, 기쁨, 행복 다 그게 다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 행복을 가져다 주셨냐? 그런 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예수님 자신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I am이잖아. 나는 이다. 뭐야? 나는 지혜이다. 지난번에 우리 골로새서 배워서 모든 것 배우셨죠, 그죠? 지혜이다. 나는 의다. 나는 성별이다. 나는 구속이다. 나는 너의 능력이다. 나는 너의 행복이다. 나는 너의 기쁨이다. 나는 너의 평안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안에 들어와요. 이것 없이 뭔가 사랑 따로 있고 뭐 이걸 찾고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그게 종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죠. 그렇죠? 자, 한 구조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와 있죠. 2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왜? 아들이 모든 것이니까 아들 줬으면 모든 걸 이미 다 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발견한 만큼 하나님 너무너무 크신데 그 하나님 우리가 너무 조금 알면 그것밖에 우리가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얘는 이 배급하려고 그러는데 그릇 가져오라니까 공기 가지고 간 사람은 거기밖에 줄 수가 없는 거야. 다 이만한 큰 나라에 간 사람은 거기다 가득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그릇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죠? 이번에 우리 신근이 의과대학생들 모이는 그 수련회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제목이 그 주제가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런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 참 제목 누가 썼는지 잘 썼다 이게. 왜? 이사야서가 주제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nations 이 땅에 있는 수백 개 나라들이 있잖아요. 유엔 가입 국가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하면 뭐 300개 국가가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그 네이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방울 하나만큼도 못하다 그랬거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제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너무 작어. 그래서 이제 제목이 Your God is too small. 그런데 그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이사야서에서 만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도 젊은 청년들이 보니까 기분이 좀 나쁘더래. 왜? Your God is too small. 그러니까 네 하나님은 너무 작다. 기분이 좀 안 좋더래. 그래서 Your God is not small로 고쳤대. 그래서 내가 그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다. 그 의도가 뭔데? 그 사람이 왜 그 제목을 썼겠냐?
그가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말씀을 해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작고 크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제목을 썼는데 Your God is not small 그러면 뭐하러 설교 들어와 그럼 이미 작은 하나님 큰 하나님 알고 있는데 의미는 알겠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대. 야, 그래서 나는 그 제목 누가 정말 썼는지 참 잘 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늘 생각하는 게요. 사실은 제 고백에 My God is too small. 그렇잖아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아가지고 어떨 때는 괜히 아니 그런 거 하나 해결 못해서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남들이 웃을 건 당신 하나님 그것밖에 안 돼?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건데요. 그게 얼마나 크신지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구원 이제 하나님 예수님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나서도 끝이 없어요. 그분 다 알 수가 없다고. 어떤 분들은 야, 이 땅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야 이제 하늘나라가 뭘 하나 심심해서 하늘나라 가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배우는데 안 끝나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들이 안 끝난다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여기서 성경 깨닫는 기쁨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 하루 한순간도 안 쉬나. 얼마나 기쁘면은 24시간 내내 거룩하시도다 24시간 내내 그걸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막 무의미하게 그냥 달달달달 외듯이 뭐 하는 게 아니야. 그 거룩하시도 하는 그 가운데 막 엄청난 그 깨달음이 막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거야. 거룩하시도다. 근데 또 다른 뭔가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웠어. 또 거룩하시도다. 계시록 24장에 4장인가 5장에 나오는 24장로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영원토록 거룩하시도다 해도 그 어떤 그 환희의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머릿속에다 지식만 잔뜩 집어넣어주면 그건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식은 우쭐대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도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지식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지혜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뭐예요? 구원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어쩌다 이분을 이렇게 쉽게 떠나버렸는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 7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다른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트러블,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마음을 막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이 복음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거기에 핵심 내용이 딱 4가지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 때문에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묻히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걸 쫙 바울이 설명하면서 죄 용서에 대한 선포를 딱 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성경적인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가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도행전 15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행전에서 해결을 본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간에도 아직도 해결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참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한 일인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도 아닌 다른 복음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그렇게 쉽게 주님을 떠나버렸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행전 지금 어디 찾았죠 제가? 예? 사도행전 15장. 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펴놓고도 지금 아니 이게 지금 한 형제님이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이 지금 그 4년 동안 막 애써 기도하다가 지금 겨우 결단하고 우리 교회를 지금 나오시는데 그 형제님이 부인이 여기 교회 가는 걸 무척 싫어해요. 기존 교회 집사하고 막 이렇게 봉사하다가 다 그만두고 일로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굉장히 그 마음이 힘든 가운데에서 왔는데 보니까 지금 살짝 나가시는 거 보니까 아마 지금 마음에 너무 늦어지니까 이제 부담돼서 나가신 것 같아요. 신경을 제가 거기다 쓰다 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성경 구절이 싹 사라져버리는. 예, 하여간 참 마음에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민수 형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 저 부인하고 같이 나온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배우자가 같이 안 나와가지고 고통당하는 건요.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 견뎌. 그건 몰라요. 그건. 그렇잖아요. 제일 모든 걸 주고받고 특히 영적으로 주 안에서 은혜를 주고받아야 되는 사이인데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것만 딱 막혀가지고 안 얘기가 안 통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예,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야. 율법 지켜야 된다. 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여간 뭔가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이 사람은 믿는 자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왜 필요한가? 구원은 은혜로 거저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이것을 우리가 선행으로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그런데 얼핏 보면은 그와 비슷한 구절들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23장인가요?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 사람 얘기가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얼핏 보면.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 이제 마음의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어떻게 지켜내냐고 내가. 한 일주일은 엄청 충만하게 지냈는데 그 다음 일주일은 엉망진창으로 됐으면은 그럼 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좀 잘 지내다가 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의 행위에 구원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 속된 말은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이로제에 20년 30년 걸려있는 사람 봤다니까요. 구원을 받은 것 같았다가 잃어버린 것 같았다가 받은 것 같았다가 잃어버린 것 같았다가 진짜 막 우울증에 노이로제여서요. 이건 아예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은 사람보다 못한 생활을 그냥 그렇게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나이가 30이 넘은 자매인데 아무리 붙들고 얘기해도 누가 어떤 이상한 여기 뭐 복음을 왜곡시켜놨는지 자꾸 자기 행위를 들여다봐요. 이게 구원하고 그 이후에 삶하고는 일단 별개 문제고 더더군다나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가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항상 불안하게 지내요. 여기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들이에요. 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오늘날 뭐 이단 뭐 명칭을 들면 뭐 많아요. 또 반면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놓고 그러나 행위로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게 또 있어요. 특히 이 오순절파에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 감리교, 성결교 쪽이 상당히 그런 경향이 강한 데죠.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인데요. 그리고 아예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뭐 그런 건 이제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이나 뭘 해야 된다, 뭐 안식교는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근데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안 사람이 왜 그런 거에 넘어갔나 싶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1절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1절에 해당되는 건 이제 로마서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대처하기 위해서 썼죠. 하나님 주셨죠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15장 5절에 해당되는 사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긴 받는데 그걸 지켜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율법하고 뭐 할례하고 뭐 지키라고 했는데 그 이외에도 하여간 모든 걸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지켜낼 수 있고 아니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만약에 누가 그렇게 가르치면은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함부로 뭐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 써도 됩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다든가 살인을 저질렀다든가 뭐 강도를 했다든가 이런 거에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우리 어제 고린도후서 공부했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성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용서하고 다시 교회 안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유독 진리를 왜곡시키고 복음을 뭐 교회론이나 이런 게 좀 틀린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러나 구원을 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에 관한 진리를
바꿔나면은 이거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다. 이게 심각한 얘기래. 예. 심지어는 우리가 보기에 착한 사람 많죠? 로마 가톨릭 교회 사람들 보면 착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거에다가 플러스 선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죽고 기다려 봐야 돼. 하늘나라 갈지 지옥에 갈지 정해지질 않아, 이 땅에서. 얼마나 사실은 그런 자들을 성경이 뭐래? 저주받으라고.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그래 보세요. 2장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는 4장까지 이와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아주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사라의 그 아내에 대한 두 명을 예를 들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하여간 4장까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그러면 5장 6절은 뭐가 있어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실질적인 삶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 자,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자,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요. 요거 주제가 바뀌니까 10절서부터 놔두고요. 다른 그 앞부분에 대한 것 보충하는 구절 2개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그것도 짧진 않을 거예요. 성경 구절 찾다 보면은. 자,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했는지 두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에 보면은요. 오늘날 아마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분들이 보시면 상당히 충격받을지 모르겠는데, 신명기 1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서부터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표적과 이적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아니, 뭐든지 다 믿으려고 그럴 거예요. 이제 아무리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하나님 말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던 주님 말고 딴 신들을 섬기자. 왜? 딴 신들이 나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줬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팅을 하는 거죠.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사상이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그분.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돌이키며. 아까 갈라디아서의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 전도자들이, 거짓 일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은혜 안으로 부르신 그 분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주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돌이키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바울이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악을, 이 잘못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를 강력한 어투로 지금 기록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왜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 사용하느냐?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시게 하려면은 여기처럼 그런 이 거짓 복음이나 왜곡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자연적으로 분리돼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 왔어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와 같은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하지. 어쩌다 보면 우리도 아주 저 사람 정말 분명하게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간 거예요. 몇 번 공부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상당히 매력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는 안 보여준 거야. 진짜 왜곡돼. 그건 싹 숨기고. 그러니까 빨려가고, 특히나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불만이 있다거나 지금 만족을 못 느끼고 있다든가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얼마든지 쉽게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이 옆에서 좀 불평불만하는데 거기에 동조해 줘봐요. 금방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리고 그냥 금방 따라오잖아요. 자, 한 구절 더 쳤습니다. 열왕기상 2구절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구절인데요. 열왕기상 13장 1절 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레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보냈어요. 말씀으로. 여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함으로 그가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헌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우리라 하고 바로 그날에 그가 표적을 주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러니까 2절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표적으로 보여줬죠. 4절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을 여로보암 왕이 들을 때, 악한 왕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제단에서 손을 내밀어 이기를 그를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이제 잡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왕들이 충신들을 잡아서 막 고문했듯이 잡으라 하더니 이때 그가 그를 향하여 내민 손이 말라서 그가 다시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손이 딱 저놈 잡아 하고 했는데 손이 말라붙었어요. 근데 말라붙은 게 어떻게 말라붙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간 말라붙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대로 제단도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짐으로. 그러니까 2절의 예언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주 곧 내 하나님의 얼굴에게 은혜를 간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내 손이 다시 회복되게 하라 하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간구해서 나 좀 어떻게 이거 병 좀 고쳐달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청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쳐줄 것 같습니까? 고쳐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쳐줘요. 보면 참 놀랍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원기를 회복하라. 내가 네게 보상을 주리라 하매. 고쳐줬으니까 감사해서 내가 상도 주고 먹을 것도 잔치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유가 있어요. 9절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 내게 이같이 명하여 이르시기를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나이다 하고. 되돌아가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옛날에 구약 유대인들의 유대의 종교에 있을 때 율법을 지키며 그 옛날 가졌던 버릇을 못 버리고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왔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어떻게 다시 육체로 돌아가느냐, 그 얘기하죠. 여기도 지금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 아니라 뭘 주더라도 자기는 못 돌아간다 이게야. 왔던 길로는.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로 올 때 택한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만 보면요 정말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문제는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베델에 한 늙은 대언자가 거하더라.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전한 말씀들도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고함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보았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음에 그가 그 위에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밑에 앉은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리하다 하매 이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먹으라 하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또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올 때 택한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라. 천사가 갈라디아서에 나왔죠.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대로 안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천사의 말씀하고 천사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뱀의 말씀하고 이브가 뱀의 말씀을 들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중에는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러긴 어떻게 안 그래. 이브의 후손인데 다 똑같은 우리가 이브의 후손인데 어떻게 나는 안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도 야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필사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왜? 속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않기 위해서 주신 이게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속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속습니까? 법을 잘 모르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래가지고 막 안 내야 될 세금도 내고 괜히 막 다 당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속지 않아요. 보세요. 그의 집에서 빵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19절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20절 그들이 상에 앉았을 때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대언자가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크게 외쳐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거짓말한 대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내가 주의 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돌아가지 말래. 돌아왔죠. 주가 내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한 곳에서 빵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내 사체가 내 조상들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과거에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시체가 지금 짐승에게 먹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짐승이 뭡니까? 짐승,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고 돌아다니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아까 어리석은 자가 멸망한다고 하는 얘기도 바로 그 얘기잖아요. 보십시오. 23절 그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그 늙은 대언자가 자기가 데리고 돌아온 대언자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니라. 그 사람이 가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매. 사자의 밥이 된다니까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속았다 이래요. 오늘날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옛날처럼 예수님 당시에처럼 그렇게 무슨 뭐 막 마귀가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막 불 속에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defeated, 패배시켰다 그랬잖아요. 이게 발톱 빠진 호랑이나 마찬가지네 지금 마귀가. 그럼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온 세상을 속이던 자라. 계시록에 보니까 속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마귀는 무슨 무시무시하게 막 이상한 짓을 안 해요.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 여기도 천사잖아.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옆에 제가 지켜보니까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하고 교제 좀 하시면 어떠? 아 그래 그리스도인이세요? 아 그럼요. 여기까지 좋아. 쭉 얘기하면서 정말 열심인분 여태까지 못 만나고 교회만 왔다 갔던 사람 만났는데 정말 훌륭하시네요. 막 칭찬 또 해줘. 그러면 아니에요. 별거 그렇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겸손하게 했다가 서로 그냥 주기만 저희 집에요. 아주 신령한 분이 성경 100번 읽은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2번 해보니까 막 10년 교회 다닌 것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웃으시죠? 저희 교회 나온 분들도 그런 사람에게 10시간 공부해가지고 이제 막 헷갈려가지고 그때 와서 전화한 거야 나한테. 뭐 이거 맞습니까? 저거 맞습니까? 어떤 분에게 왔어요. 뭐 어떤 분이 뭐 중국에서 선교사를 갔다 왔는데 뭐가 당장 좀 보자고 노트 체킹해서 한 거 보니까 그럴싸하게 나가다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하시라고. 그런데도 그 다음에 집요하게 전화를 합니다. 이제 이 초보 뛰고 이제 진짜 막 주님의 핵심적인 신비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안 나오시냐고 막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지역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고 딱 끊으라 그러더니 또 전화 오고 막 직장으로 찾아오고 안 놔줘요. 네?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됐나. 사자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며 그의 사체는 길에 버려지고 나귀는 그것 곁에 섰으며 사자도 그 사체 곁에 섰더라. 보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체가 길에 버려진 것과 그 사체 곁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늙은 대언자가 거하는 도시에 와서 그것을 고함으로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대언자가 그것을 듣고 이르되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좀 이거를 읽으면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탁 보면서 그죠? 여기 나와있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라. 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명예롭게 주님을 드높일 사람이 쓰임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되버렸어요. 그런즉 주께서 친히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 나에게 안장을 얹으라 하니 그들이 안장을 얹음에 그가 가서 그의 사체가 길에 버려진 것을 발견하였더니 나귀와 사자는 그 사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는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이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면 사자가 가만둬 사람 사체 다 먹었고 그렇잖아요. 나귀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대로 놔두라 그랬을까? 지나가면서 다 하나님에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고 사람들에게 주를 향한 두려움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교육의 현장에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요즘엔 audio visual education이라는 게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보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지 천사가 뭐 얘기했다든가 이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무너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한마디 하면 반드시 성경 구절로 입증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성경 구절을 입증할 때 요리조리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만 또 구슬로 다 꿰가지고 하면 또 그대로 쏙 넘어간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주님께 가서 기도해보고 또 내가 나중에 자신 없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자기가 해결이 안 되면 사역자에게 다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성경으로 충분히 확인하고 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그 사람에게 답변하고 그렇죠? 준비를 하라 했으니까 답변하고 그래도 집요하게 하면은 뭐 그때는 지혜롭게 관계를 끊어야 되겠죠. 29절 그 대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체를 들어 나귀에 싣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니라. 그 늙은 대언자가 도시로 들어와 애곡하며 그를 묻고 그의 사체를 자기 무덤에 두니 그들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이르되 아 슬프다 내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묻은 뒤에 그가 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묻은 돌 무덤에 나를 묻되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둘지니 그가 주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친 말과 또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있는 산당들의 모든 집을 향하여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까 2절에서 했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정말 모순되는 말 같죠? 앞뒤가 안 맞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마귀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보라 이게 이 사람 보라. 네? 그래서 참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로 지금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주의 보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이 엉터리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다 이 말.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Be not deceived. 속지 말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올리브산 설교에 유명한 설교가 산상설교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그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인데 그 설교의 첫 마디가 속지 말라예요. 특히 마지막 때에는 속임수가 난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이외에도 뭐 사회적으로도 속임수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나오죠. 속이는 자 투성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마귀 자체가 속이는 자거든요. deceiver. 서론경에서 여러분들 속이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속지 말라는 경고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오늘은 다음 시간에 1장 10절서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